근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면 할수록 더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준비하면 할수록 이거면 될까 하는 마음이 더 들어요.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런 말 안 들어요, 별로. 근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게 우리의 삶이고요.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도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까라는 또 그 지점까지 가면 또 자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든 이 불안의 시대, 아무리 준비해도 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준비해도 끝이 없는 이 시대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스토리를 이미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생자들 이삭을 바쳐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누구냐면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이렇게 태우는 거. 어쩌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실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명령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집을 나섭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한 80km. 그 당시 걸어가야 되니까 이제 한 3일 길임, 3일 길. 그래서 오늘 사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일 길 거리를 이제 가게 됐죠. 여러분 100세에 낳은 독생자 그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그 현실 가지고 그 명령을 가지고 4일 길을 떠나는 4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1분 1초가 힘들었을 거예요. 1분 1초가 갈등이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내가 잘못 들었나? 차라리 잘못 들었기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잘못 들었어라고 말해주기를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마음은 무겁게 한 발 한 발 그 3일 길을 걸어갔겠죠. 아마 밤이 되면 컴컴한 밤이 되면 하룻밤 어딘가에서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마 이삭 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은 맞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맞지만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마 온갖 생각을 하면서 눈물도 났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사흘길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날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웃음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문제를 만났는데 도통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도통 길이 안 보여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그런 공간, 시간의 공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 길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삭도 3일 동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린다면 나무도 중요하고 불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번제물인데 양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데 왜 그건 없지? 아마 그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갖고
아버지를 함께 동행했을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릴 그 지점에 왔어도 번제 드릴 어떤 희생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야. 아버는 알고 있잖아요. 그 제물이 누군지, 그 제물이 무엇인지.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하나님이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준비, 이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레는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라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보다, see, look, gauge 그런 보다는 의미의 단어가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레다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고 그 형편에 맞게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이광효의 형편을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쟤를 계속 보니까 저게 필요하구나 하면서 준비하는 게 바로 이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그 사흘길 동안 하나님은 그저 맹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뒷짐지고 구경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쳐다만 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를 태울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가는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흐르는 아브라함의 답답한 마음과 눈물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몰래 카메라라는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그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은 그 이벤트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모르고 이제 어떤 상황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당황도 하게 되고 하다가 이거 아닌데 기웃거리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화를 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TV를 보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그 PD는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쳐다보면서 키득키득 웃습니다. 주인공은 지금 심각한데 그런데 모니터를 보는 PD와 시청자들은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공은 자신이 현재 가고 있는 어떤 끝을 몰라요. 그러나 PD는 알아요. 완벽한 반전이 있는 끝. 그리고 결국에는 선물이 주어질 깜짝 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PD와 시청자들은 즐기죠.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살 길은 어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애써도 잡히는 게 없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살 길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막막한 인생살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들려 보여도 답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이제 이미 준비는 시작된 것이고 그분의 정한 때에 열매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왕인데 그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죽을 준비하라고. 병이 날 병이 아니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주의 나라와 하나님 위해서 하신 일을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내 고통과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큰지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답을 줍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보았다가 바로 라입니다. 네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조금만 더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 그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주시라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그 소리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면 15전에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 응답을 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세속적인 성공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준비하거라. 네가 좀 더 준비하거라. 네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하거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가 준비하면 네가 믿는 나 신이 너를 보고 그 정성의 강도에 따라서 그 정성의 깊이에 따라서 내가 복을 줄게. 일단 네가 준비해야 돼. 사과도 가장 크고 색깔이 빛나고 맛이 탄 사과를 내게 가져와야 될걸. 복채는 가능한 한 많으면 좋을 거야. 2천만 원 될 수 있고 3천만 원 될 수 있어. 어쨌든 네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먼저 보여. 그게 준비야. 그러면 내가 네 정성을 보고 네게 복을 줄게. 이게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틀 구조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형편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네 상황을 보고 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네 상황에 맞는 것을 준비해 놓고 준비할 것이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분류상하는 종교라 분류해요. 그러나 종교가 갖고 있는 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를 관계로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네가 열심히 뭔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거기에 따라 큰 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너가 할 수 없는 것 이미 해놨어.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 누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수년을 들었어도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을 계속 들었어도 왜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해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현재 보고 계실까? 보고 계셔라는 믿음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는 말은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배웠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데 대한 믿음은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형편을 CCTV 모니터를 통해 보듯이 내려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검열하려고? No.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보려고? 제대로 하고 있나 보려고? No. 언제든지 내 삶에 온전한 삶을 위하여, 필요의 공급을 위하여, 온전한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나 보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진짜 보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할 그런 어려운 때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응, 다 보고 있어. 응,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거의 다 준비해 놨어.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삶 가운데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 이제 어떻든 잘 견뎠어요. 제단도 쌓고 장작도 올려놓고 한 14살, 17살, 17살쯤 된 그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은 데까지 했고요. 그 마지막 칼까지 드는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천사가 소리를 치죠. 멈추라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한 줄을 알았다고.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뭘 보냐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양은 그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뿅 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되었던 순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 오늘도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시험이 테스트. 시험에는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을 써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는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이 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못 가냐면 답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자체를 거부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시험의 결과로 인한 상급과 복과 기적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답을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엄두도 못하고 나는 못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답의 은혜, 답의 기적을 일상 가운데서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테스트 시험을 내실 때 그저 믿음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적당한 때에 그분이 준비해 놓은 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과시키는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딱 하나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리는 이제 구속사적인 희생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이 창세기 22장의 얘기는 2000년 전은 그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그 산맥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여든 독생자 이삭을 아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삭은 자기의 죽을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모리아산의 이삭은 그만이라는 소리와 함께 그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2000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은 그만이라는 대답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그곳에서 가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순양을 준비하셨지만 독생자 아들 예수를 대신할 게 없었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됐어라고 말할 수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그 길을 가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어.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로 내가 다 지불했어라는 뜻이에요. Paid it all. 모든 것, 너의 죄와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내가 이미 paid it all. 다 지불했어. 이게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죄값을, 그러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그러나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창세기 20장의 순양처럼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고 한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를 위하여 그분이 이미 모든 죄값을 지분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분이 대신 갚았다면 이보다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준비하면 바치면 될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다 지불해 놨어. 다 해결해 놨어. 그러니 믿음으로 취해 가져 그리고 누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잘나서 대견스러워서 예뻐서 열심히 하네 기특해 그래서 아들을 준 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세상에 내 멋대로 사는, 그러다 결국 지옥 갈 시편 기자의 표현이라면 볼래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그 어떤 것을 환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아들이 아끼지 아니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어? 하나님이 뭘 아끼겠어?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뭔가 아까운 거 많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는 모든 걸 버렸음에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아까운 거 많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해외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선교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낡은 호텔에 와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다음 날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그 직원에게 물었죠. 얼마입니까? 그때 직원이 말합니다. 당신의 방값은 숙박료는 이미 지불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먼저 다녀간 동료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오신 걸 알고 밤늦게 와가지고 숙박비를 지불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인생의 고통이라는 호텔에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업가의 회장으로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어떤 럭셔리한 호텔방에 사는 회장님도 알고 보면 그 비싼 호텔방에서 고민해, 고통의 눈물을 흘려, 분노의 마음을 사겨. 그래서 인생은 고통스러운 호텔 같은 게 인생이에요. 그 고통 같은 호텔에서 빠져나오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이미 그 방에 들어가 잤으니까. 근데 지불할 돈이 없어. 고통의 호텔에서 고통을 해결할 만한 우리 아무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 오직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만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이미 그 비용이 2000년 이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결제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 바라보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선포를 하세요. 따라할까요? 내 문제의 비용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결제됐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는 늘 말하지만 이미 나았다고 믿고 투병 생활을 합니다. 2000년 이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리 없다는 그 말씀, 이미 네 건강, 암의 문제까지 다 지불됐어. 저는 그 믿음을 갖고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내 모든 인생의 고통의 비용은 지불됐어. 그 믿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에 있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갖고 한 날 한 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요, 누리려면 일단 내려놓는 게 필요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삭이라는 것. 이삭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게 이삭이에요. 우리 이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30년 목사로 목회를 했어도 이것 없으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그거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이삭이에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독생자. 사랑이라는 단어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랑의 강도가 이삭을 준 하나님보다 받은 이삭 쪽에 더 큰 거야. 정신이 하나님께 팔려 있는 게 아니라 이삭에 팔려 있어.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우선순위의 테스트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일상의 삶을 바라보느냐 하는 테스트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쥐어있는, 내 감정에 어떤 들어있는 마음, 그것이 우선시돼서 하나님 멀리함에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요? 더 큰 복 주려고. 그래 말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생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든 갈등이 있었지만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이 여정이 있었죠. 그리고 뭐라고요? 결과가 할 만합니다. 네가 이제 독생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경외한지를 이제 알았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네 인생의 진짜가 뭔지 아니? 눈에 보이는 이삭도 귀하지만 네 인생의 진짜 책임자, 진짜 안식처,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그 즐거움의 원천은 나야. 잊지 마.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선순위 바로 잡아. 여러분은 요즘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큼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데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피해 있거나 그래도 이건 하긴 해야 되는 건데 또 못했네.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 무엇이다면 여러분 한 발을 뛰세요. 빼앗긴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실 게 없다는가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왜 내게 그걸 원할까? 진짜가를 주기 위해서, 진짜의 삶을 네가 누리는 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내가 주었던 것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만족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호텔의 인생의 숲을 속에 이미 우리의 필요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흘길을 견뎌야 돼. 많은 사람이 사흘길을 못 가서 포기해서 살기 후회했는 걸 몰라. 사흘길을 참지 못해서 나흘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맛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흘길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사흘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예수님도 사흘 후에 나흘째 부활하셨어. 사흘은 죽음이야, 죽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흘째는 햇빛이야. 쨍쨍 내리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분에게 사흘길의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견뎌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견디는 게 그냥 되진 않아. 의지와 결단으로 되진 않아.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린 데도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야. 종교는 뭐라고요? 네가 열심히 더 해봐. 더 드려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뭐라고요? 믿고 기다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투벅투벅 걸어가. 믿는 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걸어갔잖아요. 집 앞에 하루만 가고 거기 머물러 앉아가지고 나무 아래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한 그 곳까지 걸어갔어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걸 따라가며 그게 견디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간혹 살다 보면 하나님마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략시키고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마저도 거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와우 와우, 노 안 돼.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한다는 거예요. 나의 형통과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뭘가 원하는 어떤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자체가 이미 내게 가장 큰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네가 지금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데 아니야. 아들보다 큰 게 나야.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니까. 이삭은 이삭일 뿐이야. 이삭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멋져도 이삭일 뿐이야. 하나님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손에는 수천 수만의 이삭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이삭들을 주실 뿐 아니라 내게 필요한 순양도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은 각자의 산의 높이는 다를 것이고 산을 올라가는 노선은 다를 것이고 산의 험악 정도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산을 오르든 비탈긴 산을 오르든 돌짝발 산을 오르든 어떤 낭떠리 같은 산을 오르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정상에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한날 한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대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